제가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해서 목소리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뭐 잘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벌써 로마서를 함께 나눈 지도 이렇게 11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사실 성도의 목적이기도 한데 오늘 제목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예화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막 연애를 하잖아요. 옛날에 그 매일마다 하는 일일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언제 끝나냐 하면 이제 결혼을 딱 하면 드라마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결혼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애정, 연애를 하고 부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기점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옥신각신 하나님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지점,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데 아주 복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심령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연합이라는 말이 실제로도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을 아주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읽으신 아주 복된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는 지난 10주에 걸쳐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결국 그건 뭐죠?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도 못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잃어버리셔도 좋지만 이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축복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하나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인간에게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하면 무슨 이야기가 떠오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 되다, 찰싹 달라붙다,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나실 겁니다. 저 역시도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언급을 가끔 하지만 참으로 설레이고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둘이 하나인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젓가락은 분명히 둘인데 하나죠. 신발, 여러분들이 신고 계시는 신발도 둘인데 하나죠. 장갑도 분명히 둘인데 하나죠. 이렇게 둘인데 하나인데 분명히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짝이라고 합니다. 짝, 그죠? 신발 한 짝, 장갑 한 짝, 젓가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짝이라는 거는 둘이 같이 있을 때만이 그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발휘가 됩니다. 그런데 둘이 따로따로 하나만 있으면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짝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짝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뭐죠?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신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신부에서 신랑을 만나서 짝이 돼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짝이 되는 연합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여러 차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볍게 들으면 그냥 별 얘기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하나 되는 거, 그건 뭐 어려운 얘기인가?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인지, 여러분과 주님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요, 제가 요즘 자주 드는 예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까지 과정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좀 더 쉽사리 연합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다툼도 하게 되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차이, 취향 차이, 자라온 환경들,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상대방하고 마찰을 빚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내면서 어떻게 되죠? 결국 결혼이라는 것에 골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동행하는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따로따로 어떻게 하죠? 아무리 같이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각자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시간을 아무리 같이 보냈어도 이제 각자 집에 갈 때는 따로 헤어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같이 만나서 생활도 하고 집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 집에서 동거를 하는 거, 이것이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 더 큰 차이, 그래서 이제 같이 살면서 더 싸우죠. 그동안은 싸우다가 뭐 하다가 집에 가서 또 풀어지고 다시 만나고 이랬는데 이제는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차이를 발견하기도 되고 더 큰 문제가 생겨서 결국 나중에는 서로 싸우다가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멀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혼인 이후에 함께하는 동거,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자기 포기와 그런 수많은 희생이 동반되어질 때 사실은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물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함께 지내더라도 어떻죠? 마음으로는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참 재밌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함께 살고 결혼을 해도 막상 같이 살다 보면은 남들보다 더 차가워지기도 하고요. 더 무관심해지기도 하고 더 쳐다도 안 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이요, 이렇게 서로가 이해하고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인간이 연합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느냐,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얘기해야 되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오래 함께 살거나 오랜 사귐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여러분들도 제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실 수는 없겠죠. 아무리 오랜 사귐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다 이해하고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그리스도와의 그 한 몸 연합을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상담 관련된 얘기 듣다가 가끔 제가 설교할 때도 예전에 했었는데, 아무리 저쪽에서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관계라도요, 아무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도 내가 못 느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는. 부모님은 정말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서 해도 내가 못 느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이 느껴야지 사랑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한테 안 느껴지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느껴야지 그게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과 그리스도가 연합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적 요소를 성령으로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아시는 구절이지만 그렇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 속에 들어갔다 와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도통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혼연일체가 돼서 마치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순간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계속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서로의 비율을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이제 어르신들 오래 같이 사시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싸울 일이 줄어들고 그 나름대로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그런 수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그거를 연합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저는 놀라운 본문이 아닐 수 없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냥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을 한대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들까지도 알 수 있대요. 이런 본문이에요. 지금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 모든 걸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실 수 있고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오로지 그 성령만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뭐라 그러죠? 그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너희들이 나를 왜 찾느냐? 기적을 보고 싶구나. 너희들은 나를 만나면 배가 부를 수 있으니까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내가 기적을 행한 것은 너희들의 단순히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기적을 보고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하시니까 먹고 배부르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줬으니까 또 기적을 행해주시겠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인자라고 해요. 그리고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치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그 인치신 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 부활의 이후에 대한 예수님이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인치신 자 그러면 예수님 끝.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면 성도도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아까도 읽은 말씀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점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며요. 요새 미디어 보면은 무당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점집 얘기도 많이 나오고, 불안하고 흉흉하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모두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흐르고 있는 성령은 그걸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으셔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안 풀리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겠구나라고 계속 하나님한테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제 사람을 찾기 시작하겠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겠죠. 그죠? 근데 성령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수차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이상의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려울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하죠?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이 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언제 좋아집니까? 언제 바뀝니까? 언제 새로워집니까? 언제 살만해집니까? 언제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언제 시름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납니까? 라고 생각하며 묻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세상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근데 가끔 저는 그래요. 그거를 허용하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하나님이 막 코로나하고 싸우는데 지금 막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막 힘이 없어서 나도 좀 어떻게 니들 잘 살게 해주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인간한테.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발견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렇게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 보지 말고 제자들에게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 이야기를 기억해.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일 잘 아셨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전하고 가르친 얘기들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 예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게 열매를 맺는 시기가 올 텐데 그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런 걸 다 받아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들의 현재 모습이 아닌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함께 하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지금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정성껏 애를 쓰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고 시대는 더욱더 어려워져만 가고 이건 뭐 기독교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갈대처럼 쓰러져 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시고 일을 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인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최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천국 가서 그렇겠지, 아니요. 그날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실 성령에 대한 말씀과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보게 되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연합이라는 겁니다. 연합.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깨닫고 경험하는 순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은 맥락에서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유, 그동안 기도한 거 왜 하나도 안 들어졌는데 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 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의가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상태,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구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는 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이 정욕이라든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필요를 하나님이 하나도 안 채워주신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뭐 밥 달라고 해야지 부모님이 밥을 주시나요?
간식 달라고 해야지 주시나요? 그냥 주셔요. 그냥 필요한 건 그냥 주시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건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오로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그냥 여러분들 안에서 샘솟듯이 밀려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인간 상식으로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말로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있다면 성령인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게 해주고 그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성도의 내면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힘이 생길 때 나중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로마서 8장을 우리 지난번에도 읽었는데 한번 더,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로마서 8장 9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8장 9절의 앞절인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읽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앞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읽은 본문인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니고데모를 보고 뭐라 그러죠?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육신으로, 아니 그러면 뭐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육신으로 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무슨 영원히 이렇게 하고 뭐 육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하나씩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이. 그냥 우리가 아이 그러려니 하고 들으니까 그렇지, 진짜 자세하게, 그럼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한다는 게 무슨 말? 아니 성경책도 육신으로 펴서 읽는 거고 기도도 무릎 꿇고 육신으로 하는 건데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읽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8장 9절만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때 뭐라고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건 육신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 거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상태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말씀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걸까? 지금 읽은 것처럼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찬양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이라는 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 영으로 한다는 건 뭐고 육신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두 손 들고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는 거고 영혼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영혼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있어야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가 있대요. 만약에 말씀 들으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아 정말 그래 한번 궁금하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 8장 9절과 10절을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사정이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래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육신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용서해 주셨으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인치신다 그랬죠.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에도 나눴지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묻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압니다. 그랬더니 그걸로는 안 된다.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러니까 뭐 세례만 받으면 뭐 다 된 거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요? 세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세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례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만일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도가 거쳐야 되는 과정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되는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해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처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근데 또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유일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느냐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느냐. 그럴 때 비로소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사건이 되는 거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와 장사를 지내야 돼요. 장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반드시 부활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딱 그거래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 전해. 그거, 성도는 그거 관심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세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니 괜찮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 복잡한 생각들, 복잡한 계획들, 복잡한 마음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가면 천국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그 사람이 서 있는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지옥이라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천국이라며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임재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다 꽃길이고 천국 길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들 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많은 고민들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모든 마음을 다 쏟으십시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누리고 자유롭게 사세요. 기쁘게 사시고 누리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제가 얼마 전에 찬양 인도하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무거운 짐을 사람한테 맡기면 조금 있으면 미안해갖고 다시 달라 그러잖아요. 아, 너 무겁겠다. 나 다시 줘라.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철딱서니가 없나? 저 사람이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나? 저 사람이 어쩌고 저러고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 다 괜찮아요. 그냥 성도는 하나님께 그냥 다 대책 없이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한테 그냥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세요.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누릴 수 있으면 이 속에서도 누리시고, 그리고 고통받고 안타까운 영혼들 있으시면 마음을 다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이 시간들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참 아름다워라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지 않고 이 시간에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이제 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저희가 실시간 예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전도사님께서, 김태형 전도사님께서 또 이렇게 봉사로 찬양인도 함께 해주시는데 와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잘 또 저희가 준비했다가 실시간 예배 안정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계신 모든 곳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충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에덴을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삶, 그것이 바로 아담의 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치고 허덕이고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더라도 오로지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 속에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남은 오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